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생애를 보내야 할까?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가능한 한 아주 안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내가 찾겠노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순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순례자가 광장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중 하나를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대부분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을 대답하였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모두 동시에 자기 말만 하고 있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서로 자기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밀고 당겼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소란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맙소사, 우리가 지금 바벨에 있는 건가요? 각자 자기 소리만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보다 더 큰 혼란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 코메니우스의 책입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일방향의 대화, 내 말을 들어달라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귀는 없고 입만 있는 소란한 광장입니다. 만일 이 광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얼른 도망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면으로 일침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오후에는 앞부분부터 쫙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입니다. 14장 내내 이 광장에서 씨름하는 두 이름, 은사의 정점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입니다. 특히 방언으로 인한 혼란이 조금 전 소개해드린 세상의 미로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14장의 문을 엽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포문을 열었습니다. 은사의 문법이 사랑이요 영원한 것 중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쫙 결론을 짓듯이 마무리되었는데 14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랑을 쫓으라, 반복적으로 사랑을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권면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사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뜻인데 마음속 열망과 열애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의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은사는 선하고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14장을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간절히 구할 은사로 예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면서 시선을 모으는데 이 부사는 차라리, 오히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조와 특별 지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히 예언을 이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과 5절인데요. 자, 그런데 당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예언이 아니라 방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천상의 언어가 방언이요, 방언은 영적인 권능과 신앙 성숙의 궁극적인 사인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때문에 방언이 교회에 미치는 파급력이란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방언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과도한 강조로 인해서 방언이 은사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동시에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잠시 뒤로 밀면서 예언을 앞으로 먼저 꺼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예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그 예언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먼저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곳곳에 미래를 예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예언의 본질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말씀의 통찰력에 더 가까운 것이 예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뭐뭐 앞에서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선지자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점쟁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관련하여서 선포하였던 자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서의 예언은 언제 14장을 읽어가시면 나올 것입니다. 선포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곤고한 이들을 위로하면서 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제 중간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이렇게 라임처럼 주고받으면서 방언은 어떻고 예언은 어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가지 특성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심상치 않게 걸려드는 것이 있고, 또 오늘 14장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예언은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쭉 이제 끝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낼 때에 그의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인지 검은고인지 어찌 알겠느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언어적인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경우 지금 불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방언이 하나님과 소통될지는 모르지만 사람하고는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통역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말까지 등장을 하는데, 자, 방언인 기도입니다. 그죠? 방언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만이지 굳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가? 소통이 안 돼도 나의 기도일 뿐인데 타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울은 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방언이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기도로서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언이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은사들의 여러 가지 중심으로 쑥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요. 이것이 공적 예배에서 사용되었고, 공적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닫힌 언어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비약하는 비유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언어의 혼잡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둘 다 알아들음과 알아듣지 못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알아들음과 알아듣지 못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 각기 다른 언어였지만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던 오순절 사건,
이 둘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바벨에서의 알아듣지 못함은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고 오순절에서의 알아들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 삶의 본질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음향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본질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비유되었듯이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상대방과 나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서로 내국인 공동체로서의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이 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나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외국인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는 소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는 사실, 지금 오늘 14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서로의 내적 현실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귀중한 경험이 사회적인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이 안 됩니다. 내 안에 갇혀서, 아니면 너 안에 갇혀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현실, 그러면 언어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는 감정적인 눈높이를 맞추면서 상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상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사랑이요 배려이며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타자와의 언어적 마주침, 이는 생각보다 깊은 파장을 형성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해 가능한 언어적 마주침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마주침, 알아들음의 언어적인 마주침은 인간을 심리적으로도 안정시켜주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언도 예언도 다른 은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마주침, 알아들음에 서로 마주 올릴 수 있는 이런 언어적 마주침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배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 제도화된 그런 조직교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유로웠으나 자칫 감성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위험과 무질서의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조직교회들이 이런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조직교회는 다른 위험과 다른 무질서의 함정들과 싸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조직교회가 아님으로 인해서, 제도화된 무엇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초기 교회들을 보면 매우 자유롭고 이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즉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맞는 질서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서 있게 이런 말들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질서가, 바울이 말하는 질서가 서열의 질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질서 있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서열과 위계의 의미로 가져다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 질서는 질서 자체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 알아들음을 위한 질서, 즉 덕을 세우기 위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위계된 위계의 질서, 서열의 질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덕을 세우다.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만 7번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 이제 13장에서도 나오고 12장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 말은 건축하다, 건물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성장시키다, 건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 덕은 개인을 위한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덕입니다. 나의 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덕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덕만큼이나 좋아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본문 14장에서는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1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은 도울 것이다, 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과 덕이 이게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마음을 서로 나누며, 자, 여기 나눌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나누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쫓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개인적인 은사도 그리하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사회적인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보다, 이런 것들이 내게 많으냐 적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 많은 소유와 권력과 명성이 공동체와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무엇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우리 행위들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40절에 맨 마지막 절에 참 근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2장, 13장, 14장을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품위라고 하는 말, 단정하게, 적절하게, 예의 바르게, 훌륭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로서의 품위를 보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힘을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품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행하라.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모든 섬김도 품위 있게, 우리의 기도도 품위가 있게, 우리의 언어도 품위가 있게, 우리의 자유도 품위가 있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란 점잖음이 아닙니다. 점잖게 표현될 수는 있으나 이 꼴은 아닙니다. 품위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성령의 질서가 품위입니다. 나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교회, 나의 행동 때문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나의 은사와 능력과 소유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인격적인 만남의 소통의 도구가 되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품위가, 신앙의 품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지으시고 거기에 더하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다른 일을 소외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유와 권력이 다른 일을 배제시키는 망령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거룩한 품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낯선 황무지까지 전쟁과 폭력으로 재난으로 폐허가 된 그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침 이슬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원한 미풍처럼 불게 하옵소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품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